오늘 에스더서 마지막 강해입니다. 8장 9절부터 10장 끝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날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미워하는 자를 달려하였던 그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자신이 낸 깨와 행위가 오히려 올무가 된 격이죠. 아하수에르 왕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 사랑스러웠던 왕비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신뢰를 보여주며 그녀의 청을 들어주겠노라 2번이나 약속하였지만 그 또한 자신의 깨와 행위가 올무가 되어서 이것을 지키지 못하였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비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이 하만을 급히 처형한 후 왕비인 에스더가 자신과 모르드게의 관계를 밝히고 곧이어 유다인을 멸절하고자 한 하만의 조서를 철회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나 왕이 이것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라는 왕명이자 이 바사의 법 때문이었죠. 자신을 위한 법에 걸리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그가 다시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유다인을 살해하려고 한 하만을 죽이고 그의 집을 왕비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왕의 이름으로 새 조서를 쓰되 너희 유다인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보아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8장 7절에서 8절의 아하수에르 왕의 말입니다. 자신의 법과 말이 올무가 되어서 걸리자 비열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하만을 죽이는 장면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잠깐 살펴볼까요? 지난 시간 왕국의 2인자이자 재상인 하만을 죽이는 장면이 조금 이상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가 누명을 쓴 것은 둘째치고 아무런 판결 없이 즉결 처분되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누명이었죠. 이 대목이 아하수에르 왕의 비열함, 죄의 완악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왕비가 유다인임을 모르기는 하만이나 왕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둘이 마음을 합하여 유다인을 멀절하는 데는 입을 모았습니다. 하만의 독단이 아니라 왕의 재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계획하고 축하연까지 벌였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유다인임을 알았을 때 왕이 얼마나 당황하였겠습니까? 하만은 왕의 면피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의 처형을 통해서 자신의 과오를 급하게 덮으려 하는 격이죠. 또 이런 처신은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던 과오를 넘기려고 할 때도 보여지는데 급하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시행하는 모습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왕의 발뺌에 모르드게는 최선을 다하여 자신과 유다인을 지키고자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에 왕의 준말을 탄 자들을 보내어 하만의 조서에 대응하는 모르드게의 조서를 각 지방에 급하게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11절과 12절에 등장하죠. 8장 11절과 12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르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자, 이것이 3장 12절에서 13절에 등장하는 반포된 하만의 조서에 정확히 대응하는 조서라는 점. 하만의 조서의 내용대로 유다인을 치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을 쳐서 스스로를 보호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대적들을 치고 또 그들의 처자도 죽이고 그 재산도 탈취하라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까? 도덕률로 따져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다인이 처한 상황을 먼저 이해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공포된 조서로 인하여 그들은 합법적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유다인들이.
그들의 이런 상황은 마치 전쟁과도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대적과 싸워야 하고 죽기 전에 죽여야만 하는 상황이죠. 때문에 유다인들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한 곳에 모여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극단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인이라면 남녀노소를 떠나 도륙의 대상이 되면 물론이고 그 재산까지도 탈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미 반포된 조서에 의해서. 때문에 모르드게의 조서는 이런 유다인의 직면한 상황에 적절한 방어적인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첫 번째 조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책으로서의 수단으로서의 조서였다라는 것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이 조서가 유다인에게 올무가 됩니다. 우리가 앞서 하만과 아하수에로가 자신의 깨와 행위에 올무가 되어서 그 행위가 올무가 되어서 걸림을 보았듯 이제 그들과 다르지 않은 죄인인 유다인이 이 모르드게의 조서로 인하여서 올무에 걸리는 모습들을 본문 가운데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9장은 그날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날이 언제인가? 바로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 위하여 제비 뽑아 얻은 날 12월 13일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 의하여 다시 쓰여진 조서에 기록된 반격의 그날이기도 하죠. 1절, 9장 1절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이제 저와 함께 성경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날의 참상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이 9절 앞부분을 보시면 분명히 유다인을 미워하고 그들을 제거하기 바랐던 세력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만의 조서가 단지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있었던 사적인 갈등으로 인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유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오래전부터 적대 관계에 있어 왔고 끊임없는 갈등 관계에 있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다민족 사회였던 페르시아 내에는 이런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민족 간의 갈등이요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내적으로도 또 외적으로도. 패권을 잡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권세를 부여잡기 위한 정보 전쟁 또한 끊이지 않았음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배경으로. 네. 또 이런 페르시아 내의 상황은 이미 오래전에 가나안 땅을 두고 민족들 간에 또 혈족들 간에도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시며 그곳에 자리 잡고 있던 민족들을 모두 몰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 안에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든 올무입니다. 물론 아말렉이 가나안에 자리 잡고 있던 토착 민족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남겨놓은 다른 민족들과 결탁하여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죄인들의 세상이 복마전임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가나안에서도 또 페르시아 내에서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었던 세력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들이 아말렉인지 또 다른 민족인지는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유다인에게 악한 감정은 있었으나 움직이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
왕의 어명이 시행하게 된 날,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 여기에 보면 원어상 이 대목이요,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요, 그 날에, 이 12월 13일에 내려진 조서는, 이날에 행해야 되는 왕의 조서는요, 두 개입니다. 하만의 조서와 모르드게의 조서.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복수로 쓰여져야 되는데요, 원어상 단수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행된 조서는 하만의 조서를 의미하는 걸까요? 모르드게의 조서를 의미하는 걸까요? 물론 후자이죠. 후자입니다. 1절 도리어라는 단어는 상황이 뒤집혔음을 보여주는 단어인데, 하만의 조서로 움직이는 이들은 없었으나 모르드게 조서로 인하여 움직이는 자들은 있었으니 그들이 수산과 각 지방에 죽인 사람의 수가 7만 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도성인 수산의 유다인들이 이미 500명을 죽였고, 다시 15절에 300명을 더 죽이고, 16절에 각 지방에서 유다인이 자신들이 미워하는 자들을 죽이는데 7만 5천 명을 더 죽입니다. 여러분, 그날 이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인이 죽인 이방인의 수가, 단 하루 만에 죽인 수가 7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넘기고 있습니다. 1절과 16절에 이런 사륙의 동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미워하는 자들. 동기가 미워해서래요. 미워해서.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죄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악의와 시기와 살인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원하여 주신 날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악의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시기와 살인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신 날에 있었던 사륙은 무엇이에요? 그들 죄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것이죠. 그들이 죄인이기에 모르드게의 조서가 그들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올무가 되어서 그들이 미워하는 자들, 증오하는 자들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더욱 민망하고도 안타까운 것은 그날에, 유다인의 사륙이 있던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 처음 사륙에 대한 조소가 반포되었을 때 수산성이 어지러웠습니다. 혼돈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혼돈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용하심으로 바뀌어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조서가 선포된 날, 그가 존귀하게 된 그날에 8장 15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16절과 17절 유다인에게는 영광이 기쁨이 되며 잔치를 베푸니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스스로 유다인 되기를, 그렇게 유다인이 된 사람들이 많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요, 몇 달이고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날까지. 그리고 그날에 모두가 두려워하며 능히 유다인을 막을 자, 하만의 조서대로 움직일 자가 없었음을 9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인이 아하수에르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고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능히 움직이는 자가 없었다는 것. 그냥 힘없이 죽임을 도륙을 당하였을 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국의 모든 이들이 유다인을 돕는데 9장 3절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문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유다인을 도울 만한 모든 관직에 있는 모든 이들이, 모든 민족들이 그들을
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유다인을 대적하고자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슬픔과 혼돈이 바뀌어 즐거움과 기쁨이 된 그날, 유다인이 그 마음의 악한 대로 살육을 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그 악한 마음, 그 살육의 마음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제 가치관대로, 제 원리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라고 다를까요? 오늘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 왕의 조서가 반포된 그날, 에스더에게 아하수에로 왕이 정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또 소총이 더 남아있는지 물을 때 세 번째 그녀에게 소총이 무엇이냐 물어올 때, 그날에 살육이 있던 그날에 에스더의 말입니다. 13절, 9장 13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하만의 10 아들을 죽이게 해달라는 말까지는요, 어찌 이해해 보려 하여도 살육의 날을 하루 연장해 달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에스더 이 말 때문에요, 다음날 수산에 사는 300명이요 살육의 현장에 이슬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만과 아하수에로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모두 죄인으로 같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살육의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연회를 열고 모든 유다인들이 이날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 라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한 번도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으신다 하였습니다. 불임절이라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제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권을 거머쥔 모르드게의 독단이었고 에스더의 도움이었습니다. 20절과 21절.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관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에 지키라. 22절 보시면, 이날에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여러분,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살육의 현장에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에스더서에 지금까지 줄곧 나온 단어인 거 아시죠? 이 잔치가요, 연회입니다. 연회. 속된 말로 술잔치, 술파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권력과 부함을 자랑하고자 할 때 열었던 술파티, 전쟁을 벌이고자 또 다른 살육을 벌이고자 하였을 때 베풀었던 잔치, 하만과 아하수에루가 한 민족을 멸절하고자 악한 계획을 짜고 스스로 높이기를 원하여 벌였던, 심취하였던 술잔치,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연약한 자가 어떻게 하면 권력에 기대해 볼까 깨를 내고자 하였을 때 벌였던 에스더의 잔치, 그 모든 잔치가요, 그 모든 연회가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광란의 파티. 이는 그 모든 행위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성경의 또 다른 대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스라엘의 원수 갚음은요, 악 그 자체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대적들의 마음을 녹이시어 대적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거늘,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를 얻게 하였거늘, 이 은혜를 뒤로하고 살육을 하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술판을 벌인 것이 그날의 현실입니다. 실상입니다. 참상입니다.
여러분 굳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굳이 찾아보지 않겠어요. 제인 모르드게에 의하여 만들어진 불임절이라는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주신 절기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의 위로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3절. 다른 단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어찌 되었던 안위를 얻었대요. 평안을 찾았대요. 그럼 여기 보십시오. 평안을 찾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들은요, 끝까지 자신들을 위할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계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대목으로 그들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은 자들이 받은 것이 느헤미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은 그들과 같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느헤미야서의 끝, 느헤미야서에 받았던 위로하심이 여기 죄인들의 그 죄의 마음대로 마음껏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동화나 격언 등을 통해서 은혜 갚는 이야기를 덜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죠. 갚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은혜일 수 없습니다. 값이 됩니다. 대가가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한 번도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으면 어느 도단이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원수 갚는 일은 쉬우나 은혜 갚는 일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니, 은혜 갚는 일이라는 것은 불가능함을 보게 됩니다.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아왔는데요, 동화 속에 등장하는, 격언 속에 등장하는 은혜 갚는 일은 전 보지 못했어요. 저조차도 그걸 쉽게 하지 못합니다. 선을 10년간 베풀더라도 그 사람에게 단 한 번의 말실수를 하면요, 그 사람은 덜 변합니다. 그 관계는 파괴됩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여기에 어디에 은혜가 있습니까? 그냥 단절하면은, 관계만 단절되면, 끊어지면 다행이죠.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해코지만 하겠습니까? 죽이는 일들도 더러 있죠. 많이 봅니다. 가족들 간에도, 아주 친한 사이 간에도, 동문 간에도, 수십 년을 아는 사이 안에서도,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도 우리 일상에 널려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다만 복수를 금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을 말씀하시며 도피성을 만들게 하시는데, 에스더는 한술 더 떠 사륙의 날을 하루 더 연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갚으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들을 알아서 누리라는 말씀을 하실 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에스더서 강해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에스더서의 끝이 느헤미야의 서의 끝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모두가, 돌아간 자나 남은 자가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뿐이에요. 그러나 다른 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서는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들이 이방인과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그 관계를 단절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에스더서에서는요, 자신들의 소리를 내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어요. 이 날을 기억하라. 이 날을 대대로 지켜라. 실컷 원수 갚을 거 다 갚고 배로 갚고 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돌아가 우리가 살아갈 그 삶의 현장에서나 혹은 교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정책이나 방향이나 어떤 회의를 할 때나 나 자신의 소리를 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 자녀관계,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 마찬가지. 내 소리를 내기 전에 하나님이 이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이 관계 안에서 바라시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삶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하여서 또 이것을 지켜서 말씀을 볼 때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우리 삶의 현장에서나 하나님의 약속하여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그 충만함으로 누려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